예, 할렐루야. 오늘 4월 23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죠.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멸망시키고 계십니다.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피와 개구리 재앙, 여러분 이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내었던 그러한 기적이었죠. 그러나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러분 이 파리떼 재앙은요. 온 그 자연 만물에 거주하는 그런 우상들을 파괴하고 계시죠. 여러분 물에서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고 개구리 물과 관계 있습니다. 땅에서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러한 재앙, 그리고 하늘에서는 드디어 파리떼 재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과 땅과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좀 특징이 있었죠. 이것은 지팡이로 어떠한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나중에 이 장자의 재앙도 역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황폐하게 하는 모든 그러한 재앙으로 이 땅을 폐허로 만든 그러한 재앙이 바로 파리떼 재앙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타협안을 이기는 말씀, 완악함을 이기는 믿음. 바로가 얼마나 타협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끝까지 완악한 그 바로의 모습을 오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반가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문제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이 어느 땅을 말할까요? 바로 애굽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아직까지 탐욕에 갇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되면 그동안 그 나라에서 쓰였던 그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이러한 아까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도 끝까지 굴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강팍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필요한 것 외에 잉여를 요구하고요. 남과 비교해서 무조건 자신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탐욕, 여러분, 탐욕은 사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밑 빠진 그러한 항아리, 거기에 물을 부으면요,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탐욕이 여러분 만족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욕구라는 면과 만족이란 면을 두 가지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선이 있는가, 그 충만함이 기준이 있는가? 없습니다. 항상 인간은 욕구가 늘 앞서고 만족은 뒤처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욕심은 죄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은 결국 심판이고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가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탐욕 때문에. 돈 맡은 자로서 그가 서지 않았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엔 세리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죠.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 CPA 회계사였습니다. 세리마태를 제끼고 가룟 유다가 인정받아서 제자의 돈꾀를 맡을 정도로 그가 처음엔 인정이 됐지만요. 결국 그 돈 때문에 탐욕으로 물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하냐면요. 우리 마음의 태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면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한 가운데, 말씀의 그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탐욕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미워서 우리를 돌로 치려 할지 모른다. 이렇게 26절에 대답하죠. 물론 여러분,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애굽 사람들의 그 돌이 무서워서 이걸 못한다, 그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사실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애굽에는요 사실 몇몇 동물들이 신성시 되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어린 양도 있었고요. 또 흰 암소는 절대로 희생시킬 수 없는 이러한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린다면요, 애굽인들은 분명히 경로에서 돌을 던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타협을 바로는 지금 제기하고 있죠. 27절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모세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홍해와 시내 신광야가 바란 광야이기도 한데요. 모세가 말하는 이 광야를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신의 광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단순히 사흘길이라는 의미는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여러분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명령의 장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또 뭐 이러한 뜻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바로의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2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바로가 처음에는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러다가 28절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또 이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그 목적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좋은 어떠한 계획과 고안해낸 어떤 방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마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 예배를 흠양해 주는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내 감정이 만족이 되고 내 어떠한 그 마음에 어떤 좋은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이러한 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누구에게 중심이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어떠한 감정의 확신이 되느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쥐고 있어야만 예배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 듣기 좋은 귀에 정말 좋은 그러한 말씀들 또 이렇게 감동적인 어떠한 이 카타르시즘 같은 이러한 찬양, 좋은 악기 음향 뭐 이러한 것, 이러한 주변의 것으로 우리가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여기서 바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정말 이 바로가 자신의 그동안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좋으련만 사실 이거는 전혀 회개 없는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적인 그러한 태도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진실성 없는 회개 거기에는 진정한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러잖아요.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러죠. 바로가 교만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해서 같이 선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준다. 사실 바로가 그럴 위치가 아니죠. 그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바로가 끊임없이 이렇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타협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가로막지는 않고요.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것. 비본질적이면서 본질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단이 쓰는 전략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사단이 굉장히 영악해졌다 그러죠. 절대 반대적인 것으로 막지 않고요. 그럴싸하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라 그렇게 해놓고 그 교회에서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게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더 시험에 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쫙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드는 뭐 이러한 전략이라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새겨서 진정한 회개, 또한 이런 타협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보기도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도라는 나라도 그러죠. 힌두이즘인데요. 거긴 다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결신을 하지만, 사실 이분들을 1대1로 제자 양육시키고 확신을 줘서 계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제자로 서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도 그냥 다른 신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 바로 어떻게 보면 바로도 지금 이 다신교적인 입장에서 그저 뭐 하나님께 간구해주고 기도해주면 뭐 손해될 것 없으니까 나를 위해 해달라, 뭐 이러한 투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그러죠? 바로가 지금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속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조언이 뭡니까?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그러죠.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거짓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베드로 사도 앞에서 땅 판 돈을 속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즉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의 말씀이,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여러분, 이 정말 바로의 마음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완강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교만으로 자기 중심의 그러한 삶으로 가져가는 모습. 여러분, 이 바로를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답답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봐도요, 때로는 이렇게 바로와 같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결단과 회개의 기도, 또 어떠한 사건마다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풀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정말 소원의 기도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정말 그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만 주신다면 그랬는데 살려주니까 정말 그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로가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정말 내 삶에서의 변화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새기면서 타협안을 이기는 말씀, 분명히 이 바로는 자기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러한 말로써 계속적인 타협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기준, 말씀의 기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요, 타협은 곧 이제는 불순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작이 타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10개 중에 8개는 잘했는데 한두 개가 못했다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불순종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돌이키는 이러한 회개의 기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금요일 날짜인데요. 오늘 목장 모임 오전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3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기 어려운 분들을 목장으로 먼저 초대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 말씀이 영향이 있고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가를 나누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서로의 기도를 나누면서 응답받는 역사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진실되게 나누는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 목장의 그러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